요즘 가장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예요. 힐링. 지난달 1월 29일 우리 교회에서 통영시 기관장 초청 기도했을 때 통영시장님께서 인사와 축사를 하면서 우리 통영시가 원래는 힐링 도시로 그렇게 이제 목표를 가지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통영이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통영에 살고 있다는 것. 세계 유엔이 정한 8대 청정 도시 중에 하나이고 20만 이하의 도시 중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통영. 3년째 골드 메달을 달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통영에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땅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제 힐링이란 말은 치료한다는 뜻이죠. 치유한다는 뜻인데, 천의 자연 관광의 조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바다를 보고 땅을 보고 옹기종기에 모여있는 바다에 동동 떠있는 섬들을 보면서 참 좋다. 이 자체가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도시 가운데 힐링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꿈과 사랑의 교회란 말이죠. 들으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 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참 행복한 목회자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에게 요로만한 소포가 하나 왔어요. 서울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2년 한 8개월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음악당을 다 짓고 대우 건설에서 서울로 간 우리 김영석 형제, 한경희 자매 가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고 한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저를 우리 교회를 이제 저기 프리조 3차에서 충무 제2교회를 간다고 오는 게 우리 교회로 와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통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소위 말하면 날라리입니다. 날라리 아시죠? 날라리 주일만 겨우 예배 드리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맨투맨을 하고 그다음에 남편은 구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근데 이게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남편이 걸핏하면 회식하면서 늘 술에 찌들었어요. 그러다가 2번이나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술을 끊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집에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큰 아기가 있고 아이가 있고 10몇 살 차이인데 아기를 못 낳는데, 그래서 물었더니 병원에서 불임으로 판정하면 아이를 앞으로 못 놓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에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현준입니다. 그래서 현준이 똥기지기를 며칠 전에 뗐다고 그럽니다. 그 기념으로 봄방학 되면 이리 내려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포 안에 느닷없이 카드를 하나 써서 글을 쭉 써놓고, 그 다음에 저와 집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건강식품을 2개 내서 보내줬습니다. 그들은 이 통영 땅에 와서 2년 8개월 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해가고 있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통영 땅에 와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고, 목동에 삽니다. 목동에는 큰 교회들이 괜찮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어느 교회를 가도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에 드는 교회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고 싶다. 거기서 이노베이션, 우리 교회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재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는 힐링하는 교회입니다. 아마 여기에 이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사람인다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나도 힐링이 됐다. 나도 새롭게 됐다. 나도 내 신앙의 이노베이션, 개혁이 일어났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꿈과 사랑의 교회가 힐링의 도시 가운데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같은 몸인 우리가 꿈과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 각 곳에 흩어져 살아갈 때 만남 속에 하나님 은혜를 입어 치유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치유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성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생활, 사업장이든 어디든 학교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네 분의 이야기처럼 자주 이야기를 들어서 행복합니다.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 낮만 예배든 그들이 저녁 예배드리고 성경 기도하고 영성에 있는 나중에 올라갈 때 목장 모임 모든 모임을 다 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요. 이런 새롭게 된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억만금보다도 더한 주님 안에서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제대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왜 삶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꿈과 사랑의 교회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계속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내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사방으로 펼쳐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는데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데보다 마가복음 좀 축약이 많이 되어 있어요. 1절에서 20절까지가 이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가 등불,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쭉쭉 이렇게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약 7가지가 나오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해지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상이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보고 읽은 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까지는 그 밭에 씨 뿌린 비유를 하고 그다음에 14절부터는 해석을 해놓은 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생애에 약 37가지 정도를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속에 물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비유를 많이 하셔.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그 비유가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생활 속에 접하는 상황들을 가지고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했는데 오늘 비유는 밭과 씨입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4가지 밭이 나와요.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의 마음을 비웠는데 여러분은 길가 같은 마음입니까? 돌 같은 마음입니까?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가 보통 해석은 첫째 밭, 둘째 밭, 길가밭과 돌밭은 생명이 없다,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 좋은 땅은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하는데, 근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밭 같습니까? 사람은요, 팔자소원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운명이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뀌어져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교회 가면 죽는 못 갔습니다. 그럼 못 갔어요. 근데 가게 돼서 안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서 제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든지, 누구 앞에든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절법을 먹고 살았고, 성황당 제주의 아들로 자랐고,
예수 믿으면 저는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특히 뭐냐? 저는 제게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에 버릇이라고 그래요. 그 습관을 그대로 지켜갔더라면 저는 30세 안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지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라는 것. 저는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가게 되면 우리 삶이 반드시 새롭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인생이 되고 불가능해서 가능한 것이 되고 슬픔에서 기쁨이 되고 좌절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떨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자세에 따라 틀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 오늘 천국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죄를 그냥 두면은 영원히, 이 생당 영원히 지옥형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3일에 부활하셨는데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 떠나가면 영원히 천국 간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럼 예배자는 누구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오늘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영생을 얻어서 제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보편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생활 속에 말씀을 받아들이냐 태도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새해가 밝아와서 2월달 중반을 넘어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하면 봄에 씨를 뿌려서 이제 가을에 추수하게 됩니다. 경칩이 지나갔죠. 개구리가 튀어나온다는 날. 이제 봄의 기운이 완전합니다. 그럼 봄에 뭐 씨 뿌리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망고불변의 진리가 뭡니까? 심온대로 굳는다. 우리 마음을 바치라고 했어요. 신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한 해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전혀 상이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선언하지 않는 말씀을 선언했어요. 모세가 자기 이름이 책에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을 구해달라는 그 말을 우리가 지금 적용하면 금식이다. 금식은 내가 포기한 거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듣고 금식할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왔나 안 왔나? 자, 저는 종종 이런 소리 자주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내 마음을 속으로 그렇게 들어본다. 저는 이런 마음을 들어 못 봐요. 그 말씀을 오늘 이 중에 금식할 사람이 있을 때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금식을 해야 되나 말이 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들은 이야기. 아까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보내요. 목사님 간증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거기는 금식을 하라고 오늘 금식할 때 있다고 선포를 안 했습니다. 그 금식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금식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받아내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속을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 바깥에서 있거나 또 어떤 집회를 가서 말씀드리면 목사님 어떻게 제 속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몰라요. 그 속은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 귀에 들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한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살게 될 때 그게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문자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문자된 말씀이 아니라 레마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남자 청년은 25, 여자 청년은 22살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부여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듣기는 말거나. 그런데 말 안 듣는 사람 참 많더라. 그런데 이 명훈이가 군대를 갔어요. 목사님 몰래 믿음 안에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어. 군대 갔더니 편지가 왔어. 전우들이 와서 막 편지를 보고 자, 그 전우들이 이 명훈이 사귀는 여자에게 편지는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그냥 문자에 불과한 거예요. 감동이 없니까? 감동 안 와요. 그런데 이 명훈이 어떻습니까?
자기 경우는 막 감동이에요. 이게 레마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말씀으로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너무 많다. 저는 여러분의 속을 모릅니다. 왜 제가 전한 말씀에서 목사님 제 속을 어찌 그리 잘합니까? 제 사정 어찌 그리 잘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꿈과사랑의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 공부하는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레마 주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성경을 이걸 우리가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연애편이에요. 연애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말씀을 읽다가 주무시냐고. 멀쩡한 사람이 말씀 읽다가 막 졸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예. 아마 여기 100% 경험했을 겁니다. 말씀을 조금 읽자 하다 읽으면 말똥말똥한 눈이 갑자기 눈이 감기면 스르르 잠이 오네. 근데 자려고 누워서 또 잠이 안 오네. 또 일어나면 이게 심각하게 영적인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왜?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변화가, 이런 간증이 일어나고 제가 자주나님 이따금이 선포합니다. 아마 몇 주 전에 제가 강단 오면서 오늘 이게 회개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어떤 날은 새벽기도 월삭 예배 같은 데 올라갈 때 자주 있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자꾸만 하나님 감동 좀 선포를 하려고 그래요. 선포하는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뒤로 넘어지더라도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아내는 그날 기도하는데 막 몇 사람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자 집사는 권사는 머리를 막 잡아 당겼어요. 뒤에 사람이 안 맞죠. 넘어오면 저 받치면 뭐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도란 말이에요. 우리 자세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받아들인 네 종류의 사람인데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밭, 둘째 밭은 대부분 영적으로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냥 구원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밭은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 안 있는 사람인데 오늘 저는 이거 전체를 아울러서 교회 안에도 오늘 이 네 가지 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 밭이면 첫째 밭, 길가밭입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 옆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빼앗아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베드로전서 5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을 자 삼키게 한다. 우리 인생을, 우리 자체를 삼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받아들이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자마자. 근데 여기 빼앗는다면 의심이다. 그 다음에 또 그 배가 출항하기 위해서 항해할 때 닻을 들어올려. 그때 들어올리다, 제하다. 이런 뜻이 바로 빼앗는 거니까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든 오늘 떨어진 말씀이 마음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들어올려서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여기는 강론하는 시간, 여기는 세상의 교양 광장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있고 흥하느냐 망하느냐 문제가 말씀 속에 있단 말이죠. 근데 사탄이 그걸 아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빼앗아 하는데, 그래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탄이 즉시 와서,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아멘 하기도 전에,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떨어지자마자 아멘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의 뜻이 뭐니까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동일한 말이에요. 그 말씀이 들으면 아멘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아멘 안 하니까 어떻게 된다? 사탄이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내 마음에 영적 감동이 동의가 일어나면 주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멘을 왜 주저하십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동의가 될 때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요? 기다려가 즉시 빼앗는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소위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럼 어떠냐? 이 길가밭을 가리켜서 완고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40년의 역사와 가나안 땅의 350년의 역사와 왕조 시대를 쭉 거슬러 와보면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땠습니까? 완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 백성이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그 말은 이 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 받아들이는 말씀에 마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좋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승리의 땅으로 인다면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 이런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을 못 누렸습니까? 마음이 완고했어. 마음이 완악했어.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자꾸 핑계를 원망, 불평, 염려, 걱정 전부 다른 사람 때문에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연약함을 내가 끌어안을 때 여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완고한 마음은 자꾸 탓을 돌리는 거예요. 환경 탓, 사람 탓, 조상 탓, 부모 탓, 배우자 탓. 이게 길가밭이라고요. 이런 밭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할 때 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 왜요? 사탄이 즉시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꿈과 사랑의 교회로 오면은 한결같은 고백이 뭡니까? 이 교회를 들어오면 편안하다. 믿습니까? 편안하다고 그래요. 여기에 편안할 요소가, 객관 요소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은 구원의 역사 일어난 뜻이에요. 그럼 끊임없이 이 땅에 이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어떻게든 영혼 구원해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그런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온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이 교회를 사탄은 놀이터로 삼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기 놀이터 안 건드려요. 어떻게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빼앗아서 여기에 변화와 역사와 능력이 안 나타나도록 사탄이 할 수 없는 방해 공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크게 그렇게 같이 소리 듣고 기도할 때 제가 늘 축사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탄은요 같은 교회 공헌에 역사를 한다니까 왜?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곳에 들어와서 한번 들어와 떠나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 만나 구주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소망 가지고 이 땅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에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 교회가. 아멘?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이마다 처음 돌아 편안함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끼고 친정 온 느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친정 갈 거예요. 그렇죠? 예. 그저 여기 오면 그 편안함 하나님이 늘 돌보시 역사한 게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 들어와도 길가밭으로 남아있어 마음의 강포에서 무너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소망을 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돌밭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오늘 두 번째 밭이, 17절에 보면 넘어진단 말은 함정에 빠지다, 실족되다 이런 뜻인데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기쁘기도 해요. 야, 이제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아직 뿌리가 안 내려진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데 세상 바깥으로 나갔더니 말씀과 부딪힌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 이치와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부딪혀요. 처음에는 이겨볼까 하다가 나중에는 이 부딪힘, 이게 환난과 핍박이라고 해서 고난이라고 했어요. 말씀 때문에 이 고난이 오는 거야. 그런데 이걸 지키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래 어떻게 한다? 넘어진다. 함정에 빠진다. 이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한 끝까지 신뢰가 안 가요. 처음에는 막 기뻐도 이게 종교적인 기쁨이에요. 인간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보니까 이 분위기도 괜찮고 말씀도 그럴듯하고 이런 기쁨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말씀이 뿌리에 내리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될똥말똥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유로 전도로 교회에 왔다가 기쁨도 있고 소망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다가 또다시 세상을 나가보니까 강력한 세상이 나를 부딪혀오니까 그걸 못 견디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고 분명히 구원의 확신 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관계되어 있는데 세상 속에서 늘 헤매고 사는 사람. 말씀 때문에 부딪혀질 때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 함정에 빠지는 사람. 그저 종교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 오늘 만약에 아직도 뿌리를 내고 있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돌밭은 절대로 결실이 안 나타나요. 열매가 맺을 수, 왜? 뿌리가 없는데. 나무와 식물의 모든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뿌리에 다 있단 말이에요. 뿌리에서 그 영양분이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뿌리에서 모든 것이 다 활동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얼마 못 가서 그냥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 너무너무 안타깝죠. 제가 이런 생각을 다 해보네요. 넘어지다 쓰러지는 죽자사자 교회 오는 사람들 그래도 참 괜찮다. 저 어떻게 하면 떨어져 안 올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때문에 생명적 부유자고 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뿌리가 팍 박혔어. 견실하게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밭이냐고요? 길가밭입니까? 돌밭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의외로 돌밭이 많다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모두가 이제 느끼고 있고 늘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말한대요.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은요. 넘어진다는 말은 함정에 빠지다 질식하다. 세상이 너무 강하게 도전해 오니까 말씀이 너무 부딪히니까 감당 못 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이 진리를 알고 말씀을 듣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밭, 중요한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이에요. 자,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천국과 세상을 동시에 가지는 사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 달리 표현하면 양다리 걸친 사람.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가면 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것을 다 진리하는 그 상태. 이 상태가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지혜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 욕심은 정욕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적인 본능적인 욕구.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보면 8장에 보면 이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가시떨기 가운데 자랐어요. 자라 꽃도 피었어요. 열매도 맺어졌는데 열매가 맺으면 마지막 결실이 돼가지고 농부가 잘 익어도 따야 되는데 농부가 따기 전에 하나님이 잘했다 하기 전에 중간에 낙화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품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무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인데 가봤더니 예수님이 가봤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상태. 교회 올 때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른 모습. 이 이중플레이, 양다리 걸칠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나 세상 속 여러분 똑같습니까? 우린 교회에 올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고난이 올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때로는 슬플 때나 여전히 우리 한결같은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소원합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 꽃은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돈의 물질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탐욕,
교회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단정한 모습이 있는데 세상 속에 가면 여전히 세상에 끌려서 세상에 휘둘리듯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 여기 보면 더러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더러와 이 더러운 단어가 뭐냐면 질식시키다 막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누가 보면 기운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제압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기운이 막히다는 뜻이 뭡니까? 내 생각이 말씀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들어와 이 세상의 염려와 죄의 물질된 유혹과 육신적인 탐욕이 정욕이 그 말씀을 눌러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결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자신의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도전됩니다. 목사가 괜찮은 여자 어째 목사가 더 유혹이 많아요?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육신적인 정욕 그걸 못 이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냐 삶에 보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걸 이기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긴 사람은 마음이 기뻐요.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것은 지금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사람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어 고백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삶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양다리 걸치기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데 뭐라고 말합니까?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내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사태를,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와주라고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노베이션 하신 분, 개혁시킬 분, 우리를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죽어도 깨도 우리는 뭐 변화가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같지 않을 때 크게 될 때, 세상을 양다리 붙잡고 있을 때, 말씀은 내 안에 역사를 안 한다고요. 오늘 대부분 크리스찬이 이런 크리스찬이라고요. 가시떨기 밭이라고요.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유혹을, 세상의 염려,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떨치 못하고 오늘 교회 안에 난장판이 되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시떨기 밭이 되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두 눈을 부릅뜨고 내 영적 실체를 바로 알아서 세상 줄가 아니라 하나님 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반드시 우리는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저는 오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 기대하는 것은 좋은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을 누가복음의 8장 15절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 가능할까요? 우리 스스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들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큰 착각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제 등장하면서 첫 번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있습니다. 가나 지방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 어머니하고 친척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집에 갔는데 그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 날 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님이 예수님 보고 이 집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 좀 해결해야 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와 내 때가 되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조금 후에 그 집에 하인들을 불러요. 그 돌물 항아리가 있는데 아마 6개가 있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큰 부잣집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집의 분위기가 안 되고 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이거 어떻게 하자고 이러는데 그 종들 하인들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서 이 잔치집의 분위기가 다 망쳐. 왜 이걸 시킵니까? 이렇게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번 대꾸도 하지 않고 그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섯 항아리에 가득 목까지 채웠어요. 채운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채워놨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면 과관입니다. 또 한 솥을 떠가지고 그걸 떠다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 이 잔치집의 대표자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지금 이게 물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 돌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을 떠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언제 그 일이 발생했을까요? 채우고 물을 뜨는 순간 들고 갈 때 그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이 불합리한 상황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하거나 핑계하거나 이 말이 웬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행동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크잖아요. 좋은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그럼 뭐예요? 최고 극상품 30, 60, 100배 더 이상의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린 참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저래서 안 되고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화인들처럼 전혀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려 행했을 때 그 포도주를 떠갔을 때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그렇게 핑계가 많아요.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말씀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좋은 땅, 좋은 곳, 착하고 좋은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스스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 될 수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하고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의 죄의 본성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이 우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에 첫 번째 길가밭 돌짝밭 가시떡이를 봐서는요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주관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 말씀이 다 튀어나가죠. 말씀이 뿌리내릴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이상 마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금식했을 때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금식하여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했을 때 누가 역사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내 인생이 내가 주고 되면 안 됩니다. 착한 마음은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 속에 예수가 내 마음 속에 주인이 되어질 때 여기가 말씀이 나의 마음밭을 갈고 좋은 땅이 되도록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아요? 그게 고린도교 교인이었어요.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 성숙하지 못한 자가 늘 마이, 나는 나의 결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중심에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나의 중심에 모신 거예요. 돌밭, 길가밭 가시던 것 같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맞으면 받아도 안 맞으면 안 받아들고 내 형편에 맞으면 안 받아들고 이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여기 어떻게 하나님께 열매를 줄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에 보면 키우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하자면 열매 맺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 힘써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열매 맺게 해주실 줄은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내가 주인이 되는 내 인생의 주가 내가 되는 한은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 언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언제 됐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이 마음이 착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중심에 모신 마음. 여기에 오늘 30, 60, 100배의 결실이 맺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와 친구들이, 형제들이 갈릴리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일 고기 잡아야 될 생각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그래요. 배 빌려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빌려줍니다. 빌려줬더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군중을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느닷없이 예수님 베드로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라 그랬어요. 평생을 갈릴리바다, 조상대대로 갈릴리바에 사는 베드로가 이 대낮에 깊은 곳엔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는 대부분 물 밑에 있는 바위 같은 그 밑에 가면 우리가 산과 똑같은 그런 모습에 그게 사는데 그것도 깊은 데 그물 내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전혀 완벽하게 순종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아멘? 내 경험상 내가 지금 삶은 것은 밤새서 잡은 거 없다. 이 말은 안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에 안 좋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 중심에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지금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믿음이 한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2배의 최고도 넘어서 그물이 찌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물을 거기에 걸리겠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을소이다. 어떤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때로는 불합리한 생각이도 안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서 행하면 그것이 착하면 그게 역사 일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누가 보면 바로 뒤에 7장에 가보면 백부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자기 집에 종이 있는데 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병을 치르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모시러 나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또 이 백부장 집에 간다 그랬더니 성령님 우리 집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자고 말씀하셨어요. 지어 가봤더니 종이 병을 나았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말씀. 이 백부장의 말씀 어디 받아들였어요? 마음 중심에. 그래서 그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믿음 큰 자를 보지 못했다. 좋은 땅이 어떤 땅요? 말씀을 사이드에 두지 않고 머리에 두지 않고 내 심장 복판에 내 중심에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해주실 줄은 믿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천국 비유를 하면서 이 밭을 마음으로 비유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구약부터 신약 역사 그래요. 하나님은 땅과 후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땅은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삶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삶이 뭡니까? 영원 구령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돌밭, 길가밭, 가시들밭 안 됩니다. 될 수 열매가 없어 안 돼요. 그러나 좋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삶에도 새로운 삶으로 바뀌고 변화에 대한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어떤 밭이에요? 아직도 왔다 갔다 중간에 있겠습니까? 지금 결심하십시오. 내 마음이 약하고 부정은 많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예수님의 중심 모시고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또 도와주실 줄은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이 우주 만물은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이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30, 60배, 100배 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끊임없이 나누는 이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